네,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 본문에서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게 복을 나눠 갖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아직은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모세의 약점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랬어요.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호밥을, 눈이라는 건 이제 계시 보는 이제 그런 거 관계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모세의 눈이 되어 주셔야지. 모세의 눈을, 호밥이 우리 눈이 된다 이렇게 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직은 혼미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인도자였으나 야훼의 인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음을 암시하는데, 현실적으로 광야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 처남에게 광야길 안내자로서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것과 호밥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세의 그 신앙이 지금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달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구름으로 표적을 보여 광야의 3일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야훼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보다 광야 생활에 익숙한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길 안내도 받고 진영을 치고 유진하는 방법을 의뢰하려 했다는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군하고 어떻게 유진하고 하는 걸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호밥이 또 가르쳐 주는 것을 하면 혼동이 돼버리겠죠. 혼합돼 버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의 인본주의가 당연히 주장하게 마련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다행히 호밥이 모세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라비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이제 자기 책임이잖아. 이제 처남 떠나갖고. 그러니까는 구름이 사흘 길을 앞서가면 그 구름의 계시를 인지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질문과 답변 시간에 그 구름 전사들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우리 윤영재가 아니 성령과 구름 전사들이 하는 인도가 뭐가 다르냐? 다를 리가 없죠. 주의 성령께서는 구름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중이니까, 하나님은 우주 안에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마음에 충만하신 분인데 일을 하시되 이런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눈, 일곱 눈, 일곱 영이라고 이제 계시록에 그랬는데, 그런 밝은 눈을 가진 종들을 보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라는 건 반드시 계시가 밝은 어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경험보다 더 확실하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는 희미해지고 인간들의 경험을 먼저 생각하고 앞세워서 상황들을 판단하고 대처하려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보여준다. 모세같이 훌륭한 인도자였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장 29절입니다. 미디안 사람 르우엘에 관한 건 아까 이미 창세기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으로서 미디안인들의 제사장인데, 사사기에서는 그를 겐사람이라고 밝히므로 가인의 후손임을, 겐이라는 말은 가인이라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임을 암시하고, 이는 미디안 족속과 겐 족속이 통혼함으로
통혼하면 통상도 열리는 것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동화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 관계를 내가 이게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섞이는지 가라지들과 이 관계를 지금 암시한다 그 말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르웰,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이드로라고 그랬죠. 이드로라는 그 말은 이제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까 쉬는 시간에 조항 계신 아들들이 지금 재판 걸어가지고 뭐하고 이 사회의 악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애비의 신앙이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유전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 애비 죽고, 저 애미 죽으니까 이제는 애미 곡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 애비가 단독 구하는 것은 애미가 다 법적으로 이제 어머니한테 다 아내한테 가는 거니까, 아내가 휘어잡고 있다가 아내가 죽으니까 이제 자식들이 달라붙어서 누가 더 많이 잘 하느냐, 이제 관심이 그거예요. 어머니 출장하는 것은 그건 뒷전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같이 불행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시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없으면 자식들이 바래질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죽죠? 그럼 저희가 돈 가지고 와서 출장 치러요. 그런데 잔뜩 놔두고 죽으면 돈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 어떻게 여기서 한 주먹씩을 더 많이 가져갈까만 연구하고 앉았어. 자식들이 다 돈 가지고 와서 출장 치르게 하세요. 걱정하시지 말고 해라는 대로 하세요. 모세처럼 호밥은 그 부친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드로가 모세를 출애굽기 18장에 찾아왔었죠. 그때 이드로의 아들인 호밥도 같이 왔었을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드로는 이제 아랍 땅으로 가고 호밥이 조금 뒤에까지 남아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호밥에게 길 안내자가 되기를 부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호밥이 그래, 나 우리 아버지 땅의 기업은 난 관심도 없고,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너희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다니 그 복 좀 나눠 갖자.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이스라엘의 이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의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광야에서 정처 없이 유랑하는 방랑객에 불과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광야길을 행한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의 신앙도 이 세상에서는 비록 행인과 나그네로 교회 생활을 하지만 분명한 표대가 정해졌으니 영생의 새 세계에서 신의 도성에 들어가 영주할 소망으로 달려가야 할 길의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며 믿음의 진부를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지만 독생자 예수가 또 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늘 세상에 내려오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 영원한 거처예요. 믿는 이들의. 그런데 오는 새 세상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는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땅의 새 땅의 하나님 백성들, 신앙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가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장막이 되어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우리 거처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 중에서는 이기는 자들만을 빼내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기업에 들어갈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이고, 주와 함께 그 성에 들어가면 오는 세상에 주님을 모시고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는 흰옷 입은
무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장막이 되어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장막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거처에 대해서,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확실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신부니까. 그러니까 이 생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몸이라는 말은 주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어느 장소에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왜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마곡 백성들, 마곡 땅 사람들을 분별을 하는가를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래요. 자, 선대하리라 그랬는데 복을 나눠 갖자 그 말이죠. 뭐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면 거기에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천하먹고 나눠 가집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복을 나눠 가질 마음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자기 아버지 아랍 땅에 가면 자기 기업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고생해 가면서 같이 갈 필요가 있을까? 이해관계를 따질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게 지역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로 친히 약속하셨으니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함께 나누자라는 설득인데 민수기 10장 30절에서 호밥은 모세가 동역을 하자고 간청을 하는 말을 거부하고 미디안 땅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다행이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보면. 그런데 모세는 섭섭했을 거 아니에요. 광야 길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는 자기 처남이 좀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만약에 이 처남이 땅의 기업,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으면 하늘의 기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역이 엉망이 됐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후일 사사시대 그의 후손 개인족속이 가나안 땅 정복전쟁에 참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했다는 것은 모세의 장인 후손이 후에는 율법 종교인들인 이스라엘과 통상이 허용되도록 동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사사시대에는 이 땅의 기업을 자랑 삼는 사람들이 하늘의 기업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과 한타령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혼잡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이에요. 이런 관계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영적 생명이 혼잡한 현대의 세상 교계에 대한 예표가 된다. 세상 교계가 어떻게 갈아입어 섞이는지를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민수기 10장의 33절로 34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을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호밥이 떠나니까 구름이 확실하게 인도를 해주죠. 이제 모세는 천함을 의지할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 인도만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1년이 넘도록 머물렀던 시내산 아래를 떠날 때 특히 3일 길을 갈 때라고 사흘 길을 강조하는 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야훼의 말씀을 선포할 때부터 반복된 말씀이에요. 이게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으로 사명을 받고 갔을 때 바로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선포할 때 계속 한 말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 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미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세에게 계속 주어졌던 거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아니 나흘길 가거나 뭐 이틀길 가면 안 되나요? 꼭 사흘길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우리가 두려워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전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 8장 27절 출애굽기예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수울길을 행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다. 전부 계속해서 사흘길씩 이렇게 가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거는 창세기 시작해서 모세가 최후의 시험을 받을 때 사흘길을 가서 집에서 출발해서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었었죠. 거기서 반복해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다시 하시면서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를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 갈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게 사흘길에 대한 해석이죠. 그러면 그건 이제 뭔 말이냐, 영적으로는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이게 사흘길인데 그 사흘길이라는 건 사실은 알고 보면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는 과정을 상징한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흘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교회 생활을 현재 하는 것은 매번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승천되고 하는 부활 승천되는 일이 반복된다 매번. 이게 영적 체험이고 영적인 진보다 이게.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침 받는다고요? 순종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과했고 순종의 시험을, 이 이스라엘은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순종이 길들여진 사람. 내가 전에 우리 이제 윤영재 처음에 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윤영재 순종하라고 길들일 거라고 이제 나는 생각이 있어서 한 말이지만 이제 지금쯤은 내가 그때 뭔 말을 했는데 이제는 알아들었겠지. 지금은 순종하는 것을 길들임 받을 거라고. 그 사흘길 동안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구원의 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는 알아듣겠지 뭔 말을 했는지.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 거스르고 대적하는 거예요. 머리는 커져서 시내사에서 받은 율법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식 말씀 가지고서 막 그냥 남 가르치려고 막 주장을 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버리면 큰일 난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사흘길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인간 세상의 시간 개념이 아니다. 인간 세상의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사흘이라는 이 말은 구속사에서 인자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 곧 육신에 있는 사람의 육적 자아의 죽음, 장사를 믿음으로 동참하고 영으로는 다시 살아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부활과 승천, 이 길,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이게 사흘길이다, 예시다 이런 말이에요. 육신은 죽고 영으로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그 과정이 사흘길로 상징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예, 제3일에는 완전해지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 이와 같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은 믿음의 시험을 최종적으로 통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통과가 되기를 바래요.
자, 이스라엘의 행군 순서를 지시하실 때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언약궤가 맨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비로소 나타난 이유는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오로지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로지 야훼께서 진두지휘하며 인도하신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호밥을 의뢰하려 했음을 기록하고 나서 실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길을 행군을 하기 시작한 출발 지점에 야훼의 임재와 인도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구름 얘기만 하는 게 앞에는 계속 그 구름과 불 얘기만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와서 드디어 언약궤가 맨 앞에 가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언약궤가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지 언약궤가 그냥 괜히 구름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실제로는 언약궤 인도고 모세가 이제 호밥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할 수 없게 된 거죠, 상황이. 사람이 가버렸으니까,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모세가 명실상부한 광야길의 인도자가 되었고, 이제부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적과 꼬리는 땅을 향해서 이제 다음 단계,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3일길에 앞서 행한다. 언약궤가 이렇게 되는 데에는 그 당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자, 출발하기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도 믿고 호밥의 경험도 믿고 이러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다행히 호밥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준다는 복은 나 관심도 없고 내 아버지 집에 재산 많어 거기 가면 내한테 돌아올 게 잔뜩 있어 이제.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호밥이 가지를 않고 이거 좋다 내 아버지 기업일랑 그러면 딴 사람 주라고 그러고 나는 이게 너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기업으로 받겠다 만약에 그러고 따라 붙었으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능하고 호밥같이 세상길을 가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눈이 되어줄 정도로 이게 말하자면 세상 말로 모든 것이 다 밝고 그냥 확실하고 그냥 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난 그런 생각도 했네. 이거 작성하면서 야 이게 세상사에 대해서 눈이 밝고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 와서 좌지우지 하려고 해서 그러면은 내 말이 이게 세상 말로 씨알이가 먹혀 들어갈까? 그 사람이 모든 지체들 다 빼앗아가지고 좌지우지 않을까? 이 생각을 나 다 해봤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이제 34절입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 확실하게 여호와의 구름께서 인도를 하는 것을 모세는 이제는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요? 우리들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호밥과 같이 탁월한 사람이 없는 것을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거 되게 감사하더라고. 이 말씀 이거 읽고 작성하면서. 자, 35절 이제 3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분명한 인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말하되 그러니까 행군할 때 유진할 때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유진하면은 돌아오소서 전진할 때는 앞서서 원수들 막 전부 그냥 무찔러 주소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 이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여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은 왜 그랬어요?
목말라 죽는다고 아우성 치면서 시험에 통과하지 굳은 건 뭐 때문이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생활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자, 여호와 일어나사라는 본문 말씀을 선지자들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고, 기자들은 파도와 폭풍이 대적하는 배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밤바다를 이래편주 타고 이게 지나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만나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내가 길게 설명 오늘 말씀 못 마치니까 다 이제 각자 경험에 속한 문제예요. 바람과 파도를 좀 내 힘으로는 이거 제어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좀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때는 사실은 그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 때 사실은 그때가 제일 쉬운 시험 당하는 게 초보적인 시험인 건데, 그런데 그런 시험 당하는 것이 본인은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죽을 일만 시험 당하고 그거 이제 통과하는 중으로 이렇게. 근데 그것은 초신자 때 일인 거다. 청년 이상이 되면 호박 같은 유능한 사람이 옆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좌지우지 휘두르대려고 그러고 그때 미혹당하면은 이게 청년에 이르지 못한 아직도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행군 때나 유진 때나 항상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모세의 간구는 오늘날 교회의 인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기도이다. 교회의 지체들 각자의 수업 부분들과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나타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8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봐야 되겠다.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다.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가루 만들어서 또 흐트러지고 막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한다 그 말이에요. 대적들을 그 말이고. 자, 이제 9페이지로 갑니다. 36절. 죄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죄가 쉰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행군을 멈추고 유진한다는 말이겠죠. 이제 자, 이스라엘이 유진 상태로 들어갔다는 뜻이니 교회가 평온한 상태이며,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막 문제들이 많고 그러면은 바람과 파도를 좀 꾸짖어서 잠잠하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가 자연히 나와. 나는 이건 내 체험인데 한동안 그랬어요. 눈뜨고 일어나면 우리 제들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더 이상 시험을 쉬지 말고 그냥 제발 좀 먹고 사는 문제를 시험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큰 시험은 호밥이 나타나가지고서 이유랑 좌랑 하는 것이 더 큰 시험이더만.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지 그 기도를 계속 하게 만들어. 눈만 뜨면 우리 송자도 다 쳐다보는데 송자 위에서 내가 기도 많이 했을 때 그냥 계속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발 우리 지체들, 아니 내가 힘드는 것은 그건 내일이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감당하겠는데 지체들이 하나같이 다 이러니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로는 시험 하시지 말아달라고 이 정도면 됐지 않냐고 막 그래가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은 그 기도가 딱 멈춰버리더라고. 보니까 다 집집마다 먹고 사는 거는 이제는 해결이 된 것 같아. 이상하게.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영적 진리의 분별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우리 지체들이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좀 저희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더 함께 해주시고 분별력을 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했는데 이제 그 기도도 이제 끝났어요. 요즘에는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만 둬야 되는데 혹시 세상의 모든 조류의 풍파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의 생각이 깊고 사람이 사물을 보는 관점도 좀 넓혀지고 이렇게 해서 어른스럽게 좀 말 한마디를 해도 서로가 은혜로운 그런 말을 주고받고 그래서 다 어른스럽게 좀 해달라고 이제는 기도를 또 바꿨어. 이제 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가만히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시키는 것 같아. 우리 쟤들은 좀 사물을 보는 관점이 폭이 넓고 만유의 주제가 우리의 주님인데 우리가 만유를 보는 관점이 주님과 같이 만물 위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다스리는 이런 이제 위치에 다 이르러야지 계속해서 먹고 사는 것 좀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런 걸 했었고 우리 교회도 좀 똑똑한 사람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만약에 뭐 그럴 리도 없지만 그런다면 아직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지에 이른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모세가 기도할 때 유진 시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를 한 그 기도가 신약에서 마라나타라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란 말이야. 돌아오소서, 이게 히브리어는 슈바라고 그러는데 신약에는 이 말씀이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서 전쟁을 하느라고 앞서 가셨다, 이스라엘 사울길을 앞서 가셨다가 이스라엘이 유진할 때는 유진하는 곳으로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위해서 내가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로 24절까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함께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그걸 실패를 하면 광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확신이 되어져야 되는 일이죠. 말하자면 자,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이게 신약은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야베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히브리어는 슈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은 마라나타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이게 성경 마무리 말씀이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이 유진 상태에서 쉴 때 성막을 떠나가 있었던 구름이, 왜냐하면 앞서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악령들을 전부 물리쳐야 되니까, 구름이 다시 유진장소로 돌아오시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으니 이런 말씀은 신약에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예고하시므로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한 사도들과 증인들의 신앙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0절로 31절 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던 그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를 신부성으로 데려갔다가 신부성이 거룩한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그 계시를 지금 기도로 말씀한 얘기죠.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기독교계가 창모 하늘에 인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온다라고 이러고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민수기에서 10장 36절에서 괴가 쉴 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셨는데 이 기도 이게 히브리어로 슈바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말은 신약에는 뭐라고요? 마라나타라고 사도들이 동일한 기도를 그렇게 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이미 속히 오셨죠. 그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속히 오셨겠죠. 누구에게? 슈바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오셨어 이미. 그리고 오시는 중이고 또 새 시대를 위해서도 또 계속 오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응답이 딱 떨어지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구약에는 슈바 이스라엘 천만인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다 장성한 자들의 신앙이죠.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도 실패하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흐통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모아지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